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약과 구약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거짓말입니다. 제목처럼 많은 분들이 신약에서의 구원과 구약에서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 구약은 율법을 준수하는 거고 신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변증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3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찬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안 하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묵상을 하니까 세 가지 주제가 뚜렷하게 나와서 오늘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주제는요. 첫 번째, 지금 이 말씀하는 증거 하나,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신약과 구약의 구원 방법이 바뀌었다, 다르다라는 거짓말에 대한 변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이 말씀하는 증거,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세상 끝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 사람들은요, 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사를 하면 떡도 돌리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웃끼리 모여서 잔치 같은 거 다 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옆에. 모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래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서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의 예언을 우리가 합쳐서 생각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를 딱 벌렸다라고 표현하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주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이 중요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번영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큰 복을 받는다. 큰 부자가 된다. 1등 된다.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대 번영신학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신뢰하고 저는 사도 바울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라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자, 왜 그런가? 주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크리스찬은 자기도 모르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 촛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만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거죠. 이거를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사탄이 지배해서 특히 마지막 때가 돼서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는 그런 시대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크리스찬들은만 빛을 발합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그들만 빛을 발하기 때문에 사탄의 눈에 너무나 쉽게 노출됩니다. 그 빛을 끄려고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길이길이 날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온갖 종류의 유혹을 역사하기 때문에 고난이, 핍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고난들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요, 고난은 필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방법이 구약시대의 구원과 신약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짓말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구약시대는 율법을 준수하는 걸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구원은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디모데 네가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뭡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성경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다.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요. 디모데는 구약을 연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약은,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르게 가르칩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이고 신약 시대는 믿음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다. 즉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약도 신약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이겁니다.
믿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하고 의롭게 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도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도 모든 성경은 다 이 믿음을 확증하는 것, 이렇게 살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자의 삶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성경이거든요. 그것과 지금 디모데에게 한 디모데후서랑 같은 내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믿음이란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 의롭게 하는 것, 완전케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신자가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성경은 그런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행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의 믿음과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라는 가르침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부디 들을 끼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이 저에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으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였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은 필연이다, 고난은 필연이다 라는 것을 또한 알았으며, 마지막 신약과 구약의 구원의 방법이 같다라는 것을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도 없는 내용이오니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부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확증할 수 있는, 내가 정녕 구원의 길에 서 있는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